네,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육신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두 가지의 믿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자면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될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 슈피겔지가 2019년에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도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인 중에 42%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조사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 독일의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저는 국내의 조사 결과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지식이 더해져 갈수록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선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은 계속해서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또한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를 흔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독교의 기본적인 모든 진리를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상당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데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뿐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 피를 흘릴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물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인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처음에 이 온전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출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 도무지 나는 그 말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상식적으로 누군가는 이 세상을 만들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그냥 지나가요. 또 인간이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끼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악하다. 우리가 세상을 조망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쭉 봤을 때 인간은 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탐욕을 더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이 부활의 교리는 인간의 상식,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거부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없이는 절대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모두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로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 뽑는 목적이 뭐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거절당한 가장 큰 이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었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로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활의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진리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빼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바울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바울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포기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철학의 움직임들,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지중해, 그 지중해를 둘러싼 많은 도시들, 그 도시들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육체에 대해서는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탈출해야만 하는 어둡고 부패한 영혼의 무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사조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가연설, 도케티즘이라는,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나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철학적인 사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영혼의 해방을 갈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육신은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껍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교육계나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인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드러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쌓인 곡선처럼 어떨 때는 상승하다가 어떨 때는 또 하강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없다, 또 개인의 경건의 삶을 소홀히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하강기를 맞게 됩니다. 또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쭉 진행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이런 조류에 휩쓸리고 말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쭉 해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흔들린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지식의 흐름, 또 그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육체를 죄악시하고 탈육신을 종교의 목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인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뭡니까? 신앙을 타협하게 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곧 부활의 교리를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거듭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단어일 뿐이다. 또 신자로서 자신들이 겪게 될 내면의 영적인 극적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져온 은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그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쓴 것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 아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죄인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의 부활은 끝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교양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시 똑똑하다는 얘기, 다시 대화가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타협한 진리에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곧 동정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죄 없으심이 인정이 되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의 자격을 갖추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진리를 함께 믿는 믿음이어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자신이 이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비유로 넘겨버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실제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죄로 인해 무능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 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속죄의 확실함을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결코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떠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12제자가 보았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보았죠.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그 증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로부터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찰은 한 사람의 온전한 증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예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논리적인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의 지식의 흐름,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시대에서 교양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지식과 신앙의 진리를 타협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게 변질시킨 왜곡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에는 구원이 없다.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모습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 문화에 비추어 이 부활을 포기한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취급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양인으로,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헛된 믿음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또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 껍데기만 쥐고 뭐하러 고생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거룩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려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삽니까? 왜 그렇게 거룩을 흉내내면서 삽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믿고 있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그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진리가 촌스럽습니까? 이 진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식과 비추어 봤을 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유럽 인구 7,500만에서 2억 가까이를 죽인, 여러분 지금도 대단한 수지만 이때는 더 대단한 수였죠. 최근 1,200년 사이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럽 인구 7,500만에서 2억 명을 죽였어요. 어떤 병이요? 흑사병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신 줄 아십니까? 좀 지저분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간의 지식의 그런 유한함, 부족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취한 치료의 방법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궁창 안에서 살기, 에메랄드 부셔먹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메랄드를 부셔서 먹는 거예요. 병든 사람 쳐다보지 않기, 생양파를 잘게 썰어서 집안 곳곳에 놓아두기, 오줌 고름 마시기, 피 뽑기, 대변 찜질, 부적 붙이기. 지금 인도에서는 소똥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러한 행동들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우리의 지금의 생각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비웃음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생각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쭙지 않은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 1,200년 사이에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반박한 과학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고 여겨지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진화론의 흐름들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나의 좁은 식견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또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연의 원리를 거스린 놀라운 일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고대 지중해 철학자들, 지식인들은 육체를 무덤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 또한 선하며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의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더 육신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 육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육신을 소중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더 육신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2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죽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 이 육신을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삶, 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혈과 육, 썩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열심히 가꾼다 한들,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곳에서 산다 한들 여러분, 그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사용해서 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에 씨가 죽어야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힌다. 42절 44절 말씀에 썩을 것, 욕된 것, 육신의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육체의 부활을 고대하는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육신을 죽이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58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 수고하라고, 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 뒤에 15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로운 몸을 각자에게 알맞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몸을 각기 다르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은 뭡니까? 부활신앙. 영화로운 부활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진리는 이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하나둘씩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과학적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자에게 그런 당연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부활 신앙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